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오늘 침대의 그 따뜻함 아침에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모든 게으름이 용서될 만큼 날씨가 너무나 험상궂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날보다 저는 더 힘있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빗길 눈길을 이렇게 치고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아멘. 우리의 삶의 의미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저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 일, 스스로 또 기쁘게 어느 곳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는 그 일, 삶의 의미,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은 아무리 추워도 우리를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고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존경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와 함께하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여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동,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과 같은 일을 받느냐? 욥과 같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일을 네가 본 적 있니? 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런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나의 가진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의미 있는 멋진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아침에 즐겁게 눈을 뜰 수 있고 저절로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공간,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하니 더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 또 이 추운 겨울에 시작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으로 우리는 저절로 그 힘든 시간에 한밤중 이른 아침 이른 시간에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축하하는 참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바꿀 수 없는 값진 날인지 그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께 서로 한번 성탄 인사 먼저 한번 미리 드려보겠습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을 담아서 이제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만 품고 계시지 마시고 알리셔야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고 또 지친 일상을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한 전 우주적인 기쁨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을 무엇보다 의미 있고 또 멋지게 합니다.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2020여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날 여러분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억 못하시죠? 그 작은 생명을 두 팔로 안아들고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어쩌면 눈물까지 흐르면서 기뻐하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딸부잣집에 여섯째 딸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아들 부잣집에 여섯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된 축복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산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왕실의 자녀로 태어났든 가난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든 우리 모두 각 개인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차별 없이 똑같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그런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지 아십니까? 얼만큼 값질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그 아들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만큼 그 예수님의 생명만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우리 모두의 생명은 소중하고 값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큼 그 생명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만큼 소중합니다. 네, 더 큰 사랑을 담아서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합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소중합니다. 아멘. 예수님만큼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닮은 사랑을 간직한 부모를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 어떤 생명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속만 썩여도 내 자녀로 태어난 이상 그 자녀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되라고 그 생명을 낳은 건 아닌데 애써서 손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나를 닮은 그 생명을 빚으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그만 따먹음으로써 아름다웠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 빼앗긴 채 죄인으로 추락해버리고 말합니다. 죄인으로 추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프로젝트는 계획되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시작이 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 구주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신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 이야기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것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능력입니다. 신비한 힘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는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죠.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 다릅니다.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우리는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표현을 해주고 그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못해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 사랑하면서도 서로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에 의하면 사랑의 5가지 언어 아시죠? 그걸 제안한 게리 체프먼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그 현상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주파수가 맞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맞춰야지 선명하게 그 음성이 들려오죠. 내용이 내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혼선만 있습니다. 잡음만 가득합니다. 연인, 부부, 부모, 자녀 관계 구분 없이 상대방의 제1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제1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그 언어에 적합한 표현과 방법으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지금보다 만족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사랑을 주고받는 서로 다른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5가지 그
그 언어를 제시합니다. 보실까요? 한번 같이 말해 5가지. 첫 번째 시작.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헌신, 봉사, 신체적 접촉. 여러분의 제1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가 어떻게 나한테 다 해줄 때,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나를 찐으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랑 함께 해줄 때 나는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걸 알겠어. 그러면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내 사랑의 언어입니다. 난 함께하지 않아도 돼. 우리 남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해주면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는 줄 알겠어. 그러면 선물이 내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난 선물도 필요 없어. 나를 위해서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불 침대 정리해주고 그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러면 봉사, 헌신이 내 사랑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다이아몬드 반지 갖다주고 함께 늘 있어도 이 남편이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확인이 안 돼요.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 그죠?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신체적 접촉입니다. 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나 역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사랑의 언어에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해줘야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줍니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아니신가 보다.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상대 맞으시죠? 내 아이들, 내 아이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 보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 중 일부를 우리 사람들과 공유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건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 하나님이 절대 공유하지 않는 속성도 있으시고요. 이것도 한참 나가면 조직신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공유하신 속성,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사실은 하나님께 다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우리 다 다르죠. 5가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니까 하나님은 이 5가지 언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제1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5가지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하나겠죠. 하나? 네,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십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말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내 삶의 의미, 내가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1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드리는 겁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이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예쁘고 잘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헌신, 봉사도 기뻐하세요. 우리의 선물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맞으세요. 그런데 함께 하면서 하나님 저 이쁘죠? 저 잘났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 연구들이 증명하듯이 칭찬하는 말이나 인정 그리고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만의 탁월함과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감당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인간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만의 완전한 의이며 탁월한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그 모든 죄값을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사랑에 찬양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그 천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실현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오래된 성읍이자 다윗 가문의 고향이지만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겉으로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실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그분은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임을 밝히십니다. 미가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은 하나님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받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초라한 집에서 탄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그냥 기적, 그냥 이적과 구별됩니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그날 딱 한 명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 됩니다. 구유에 누워있지 않은 아기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점과 거의 동시에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유에 아기가 태어나 누워 계신 바로 그 시간에 동시에 천사가 베들레헴 인근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죠.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에게 주는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났어. 그가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가 바로 메시아. 너희에게 내가 오래전부터 약속한 그 분이야. 천사가 말해줍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실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소식, 태초부터 계획된 일이 이제 겨우 일어난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로마 황제나 도시의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십니다. 왜 목자들일까요? 왕의 아들이신데,
구세주 메시아가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는 목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목자는 하층민이었습니다. 하층민. 그 중에서도 밤에 일하는 목자는 가장 낮은 지위에 속했다고 합니다. 목자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꿈이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들의 신분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의 그 처지, 삶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나는 그냥 목자일 뿐입니다. 그 시대, 누구보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끝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메시아는 해주실 수 있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다면, 왕에게 이 소식이 전달이 되었죠.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감히 내 자리를 엿보는 그 아기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다 죽여버리죠. 그 시점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높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만약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야? 문서들을 들춰보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돼. 빨리 안 달려갑니다. 이 소식이 그렇게 크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슈퍼맨처럼 능력 있는 건장한 청년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나타났으면 참 멋지셨을 텐데, 그죠? 여건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큰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료에 구주가 나셨다는 이 천사의 소식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현재, 하나님과 대면하는 실존적 만남의 그 시간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보다, 또 내일 만날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오늘 지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내일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큰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오늘 큰 기쁨으로 경험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로 기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주신 이유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그 기쁨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있는지 보자.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줍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목자들과 같은 사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 말씀을 듣고 곧 즉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그 순간 천상에서는, 하늘에서는 엄청난 장관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늘에선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들을 아는 천사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하늘을 가득 메우고, 또 가장 밝은 빛,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가장 밝은 빛, 그 빛보다 몇천 배, 몇만 배로 빛나는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찬양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없던 소리보다 맑고 아름다운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충만히 거하시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이 소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경배로서 우리의 죄가 구속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섭리에 따라, 그 경륜에 따라 인생과 세상 만물을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 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이유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재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이제 비로소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불화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다툼과 또 불화 속에 그 두려움의 수렁이 속에서 헤매이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평강이 그들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지요? 아멘.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너와 나, 우리의 관계가 또한 회복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양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는 우주적인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그 찬양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찬양이 가득합니다. 들리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찐 사랑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은 찬양이 마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표적을 보고자 합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야 돼.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야. 그리스도 주. 우리가 그분을 꼭 만나야 돼.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아기를 한번 찾아보자. 천사가 전해준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서둘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목격자, 증인이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읽은 거로 하겠습니다. 아시죠? 베들레헴으로 막 달려가서 누운 아기를 보고 천사에게 전해들은 그 아기가 누워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이 아기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이십니다. 그 소식을 전해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생각을 합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천사가 전해준 것들을 듣고 달려와서 그 일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은 바로 이 목자의 찬양입니다. 천사의 찬양이면서 목자의 찬양입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여기저기 다녀서 결국 찾아내고야만은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진 화려한 성이 아니라 가장 천한 하층민 목자들이라도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감히 누구네 집에 가서 한밤중에 갓난 아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님이 오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목자라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보고 그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